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한번 앉아볼까요? 우리 청년부 어린이들 앞으로 앉아주세요. 우리 예솔이 어린이, 그러면 뒤에라도 앉아. 그런 거 없어. 준혁이 안녕. 이건 너무한데? 우리 조금만 여기로 앉을까요? 그래 예솔이랑 재원이랑 왼쪽 좋아한다고? 그럼 좋아하면 할 말이 없지. 됐네. 지영이 안 잡고 되는. 오케이. 우리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알겠어 준수야. 알겠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았든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삼위일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내 맘에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마지막으로 걸음 마지막으로 걸음 아멘. 다음에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저희가 구원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저희가 저에게 소원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희도 저희를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든 친구들도 있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학업과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승리자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제 성경책으로는 1331페이지 구약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바로 전 페이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강은미 전도사님께서 침묵 속의 훈련과 준비라는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곁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연약한 줄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 다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무더위가 한풀 가신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더워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지금 또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개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작을 하실 터인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두 권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책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고 또 나머지 책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근사하죠. 저도 그래서 이 두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
베스트셀러인지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가 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은 우리가 왜 일을 하며 그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고 또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시작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의 기술의 책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천재적으로 아는 것보다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떼지 않고 걷는 건 되게 잘 알아요. 걷진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시 끊임없이 부단하게 움직여라. 먼저 움직여라. 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완벽하게 잘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풍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책 제목만큼이나 뭔가 색다른 대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이 책을 골랐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이 전 이제 세 글자로 합축해 보았습니다. 견뎌내. 내 삶을 견뎌내. 두 책의 제목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저는 요약을 해보니까 견디자. 이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이 어디서부터 온가 했더니 미국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왔다고 해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 지금 시대는 이렇게 대박 터뜨리게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예단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예단이 뭔가요? 그냥 앞서서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내 미래를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도피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시작의 기술의 저자의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도피자. 왜냐하면 저 역시 회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도전을 받아들여야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천으로 하라고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전거 100km를 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목표가 끝인 줄 알았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자전거 슈즈를 사야 된다는 또 사무엘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또 당근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제 발에 맞는 신발을. 근데 그거를 살 때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제 기대가 됐어요. 아, 이거를 사서 신으면 얼마나 또 빨리 확확 나갈까. 이걸 기대했는데 그 파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발하고 페달이 일체가 되거든요. 그럼 뺄 수가 없어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멈춘 상태에서 신발이 안 빠지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넘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신발을 신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사무엘 목사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장 신어라. 당장 신고 올라가자마자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목사님이 엄청 비웃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분명 넘어진다고 했는데 왜 넘어지냐고 엄청 웃으셔서 제가 두 번째 넘어질 때는 벌써 웃는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엄청 까지고 다쳤어요. 저희 아들도
또 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부상체로 왔는데, 다쳤는데 다치기 전에는 다칠까봐 막 무서웠는데 막상 넘어지니까 좀 감내할 정도의 아픔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신발 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긴장하고, 아,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했던 제 자신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조나면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번은 넘어져야 됩니다. 6번은 넘어지셔야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먼저 걱정하는 그런 예단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저 친구 표정이 저런 거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예단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뭐 벌레가 지나가서 찡긋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두려우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우리 실패자들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네요. 망할 것만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참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에게 주어지잖아요. 또 시작을 하고 개강을 하고. 그런데 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과거로 도망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수록 그냥 그렇게 과거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망설이고 예단하는 우리,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 것이냐, 앞으로 도전하에 나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도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인내와 작은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전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방금 우리 김일태 집사님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절이라고요.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주는 메시지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쉰만성 책에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이 장장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졌겠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도 지긋지긋한데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 역시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중간기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섬세한 계획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통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고 하면 그 방법들이 막 드러나고 할 텐데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훈련을 한다는데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다니. 저 역시 이 길고 긴 시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400년 포로 생활,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는데
고작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다고 얼마나 불평불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다가 잘해주면 또 돌이켰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지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사실이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시지도 않았을까? 우리가 앞서 스바냐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400년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두려움도 많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에게 짓밟혔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지금까지 잘 전달됐다는 것이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왔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이 중간기 400년간의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 끝에 찾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책과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들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성경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하고 기록해서 다음 세대 역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베스트셀러 작가가 계속해서 읽힐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늘 바뀌죠. 전쟁도 있었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의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는 이 성경책을 전승하고 이어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해 성경을 지키고 열심히 유지하려고 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부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다툼으로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었으나 강대국들은 그들의 그런 점을 노려서 혼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왔습니다. 강대국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을 또 어떻게 했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걸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공동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흩어져 있어도 그 공동체의 힘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네, 제목은 깨어있으라예요.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두 사람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자야 되겠죠. 너무 추우니까 그냥 자야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지 않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잠이 들면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태가 너 자지 마 라고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 친구가 저 안 자요. 형은 자요? 끊임없이 서로가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깨어있게 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이 400년간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을까가 좀 상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졌지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전해준 거죠. 나 오늘은 성경 안 읽을래, 나 오늘은 예배 안 드릴래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자려고 하는 거겠죠. 죽어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너 이 말씀 들어봤어? 하면서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들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도 어렵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깨워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친구가 먼저 있다면 너 자고 있어? 너 일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읽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일태 집사님이 단톡방에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쓱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소그룹이든 친구 관계에서든 내가 스스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계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벗어나기보다는 더욱 함께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강성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고 길었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지금 주일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죠.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벌써 400년 전에 준비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기다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차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침묵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가 딱 오자마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약속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에 의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침묵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매한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애매하게 기다리는 걸 기다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누가 올 때, 무언가 내가 정말 정확하게 기다리는 것이 확실할 때, 그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오심,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욥 인물을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옛날 족장 시대에 최고로 의롭다는 욥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부자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에게 온 그 고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요? 누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 의롭다는 욥의 길을 아신다라고 욥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피조 세상에서 잘 다스리려면 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욥은 자기에게 온 이 고통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정금을 만든다고요. 나를 순도 100% 정금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의 시간 앞에서 누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모든 것을 누렸던 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답변이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이 지나다 어느 때가 되매,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그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확신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간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만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기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고 욥의 고난을 통해 그를 정결케 하셨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내실 그날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강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확신을 담아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팀. 우리 첫 번째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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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말로 고백합시다. 거룩 마지막으로 성삼위일체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커서 늘 우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것만 같아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주님께 잘못 구하게 될까봐, 주님께 혼이 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위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한탕주의, 아버지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라는 아버지 이상한 말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때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절제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 강성교회 청년부들은 정말 주님 주신 그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가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그 교제의 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고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오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 교묘한 작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 중간기 400년의 시간 동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과도 같이 갈급함으로 서로를 깨워주고 일깨워줬던 것처럼 우리 강성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있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살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큰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주님 앞에 하겠다고 아버지 정말 건방지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건방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치 부유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버지 웃고 떠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도전하는데 우리는 그 도전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작은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준비를 믿으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하고 인내를 끝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자가 맡겨진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볼 거 없습니다. 아버지,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그 힘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의 눈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침묵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